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 전체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또는 신앙과 생활에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성경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좀 어려운 말로 토타 스크립투라, 전 성경이라 우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가르침인 것을 믿지만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여기에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 모든 구절들이 다 똑같은 비중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똑같이 다 그렇게 동등한 비중을 지닌 말씀은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과 교리를 담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우리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들은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 로마서 5장 8절 같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들은 참으로 성경 가운데서 가장 다른 성경 구절에 비교해서 더욱더 귀중한 성경으로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 가운데 또 첨가시킬 수 있다면 우리들은 또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인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들어야 되지 아니한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는데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또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길에 이르는데 필요한 방식과 절차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미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복음을 믿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잘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은 한꺼번에 몰아서 예수 그리스도 아주 당연하게 받고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는 메시아다 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받는 일은 누구나 다 해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는 참된 신성과 참된 인성,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속해 주셨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셨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신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음과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여 진실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곧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9절과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아주 동일한 내용이 9절이 10절에서 10절이 9절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9절에서는 입으로 먼저 시인하는 일이 앞서서 문장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일이 입으로 시인하는 일보다 앞서 나왔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아주 동일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일이 선행되어지는, 앞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는 일이 뒤따라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거의 다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또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참다운 신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아 이제 신자가 확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2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해서 만 14세가 된 이후에 입교라고 하는 컨퍼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는 받지 아니하고 이제 교회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문답을 거칩니다. 또 입교할 때에 문답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문답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그것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냥 요식적인 하나의 그 절차로서만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 고백,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뒤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모든 회중에게, 교회에 그것을 알려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의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다름 아닌 세례고 또 성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을 한다든지 입교할 때에 문답을 할 때는 아주 진실된 참다운 신앙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마음에는 없는, 마음에는 믿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서 그냥 참 문답에도 응하고 또 세례식에도 응하고 또 입교 그와 같은 일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 고백한 대로 이제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적인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내기 이전에 마음으로 진실되이 믿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 이제 2개의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도 한글 성경에 번역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번역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하트로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 마음은 다름 아닌 하트입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그 차이를 조금 참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도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 마음, 이 하트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의 또는 여러분이나 저나 한 인간 개체가 지니고 있는 영혼, 인격, 자아 그 자체를 말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들 자신의 인격을 말할 때는 3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정의 아니겠습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3가지를 일컬어서 우리들은 인격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것을 마음이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또 감정, 의지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라고 했을 때에 이 마음 또는 이 믿음의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물론 거기와 세 가지로 서로 맞대응해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정의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지식이 참으로 마음과 지식, 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지적인 요소가 매우 필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지적인 요소에 대해서 믿음이 갖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지적인 요소를 결코 무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지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사람은 매우 뜨거운 것을 강조합니다. 체험을 강조합니다. 열정을 강조합니다. 물론 열정도 필요한 것이고 뜨거움도 필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있어야 될 이와 같은 지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특별 계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과 구원의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인 요소만 뜨겁게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체험만 강조하다, 열정만 강조하다, 봉사만 강조하다가 교회 행사에 있어서 어떤 그와 같은 일들만 중요하게 여기고 복받는 일에만 중요시 여기다가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도 식어버리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대로 참으로 주저앉고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또 우리 쓰는 말들 가운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급히 뜨거워진 방 급히 식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교회 일에 무조건 막 매진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참으로 신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주위에서 잘 협력하여 도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지적인 요소는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참으로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한 구원이 무엇이며, 또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죽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해 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 이 종말에 관한 이 모든 것에 대한 참으로 참다운 알미 필요하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참으로 우리들에게 열정도 필요한 것이고 봉사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행사에 참여해서 참으로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힘써 하는 일도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요소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참으로 믿음의 요소 가운데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데, 이것은 의지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또는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일입니다. 위탁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찬양과 경배 시간에 불렀듯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하나님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트러스트하고 디펜드하고 커밋먼트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삶 가운데서 우리들 자신이 헌신해 나가는 일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바로 이 세 가지 지적인 요소,
또 감정적인 또 확신하는 요소, 또 세 번째로 믿고 맡기고 의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복음의 그 실체, 복음의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는 교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은 매우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신자인 것은 확신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신자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전도하는 일에 매우 소극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심지어 그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그렇게 되었다면은 이제 참으로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이제 고백하고 또 전도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회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쉽게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 그렇게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전도할 때도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전도 집회할 때도 일어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는 지금 CCC라든지 빌리그레임 그 집회를 지금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빌리그레임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을 했고 대학교 때도 참석했고 또 여기에 와서도 참석을 했었고 또 CCC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CCC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사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도 조그만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매우 전도하기에는 효과적인 책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쓰이도록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왕좌 보좌에 앉아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일들이 참 질서와 평화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자리에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는 매우 많은 혼란과 좌절과 싸움과 분쟁 같은 것을 그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제 전도하는 사람은 비전도인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참으로 안정되고 참 자유가 있고 쉼이 있고 또 질서 정연한 그 모습,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저를 따라 하시고 제 기도와 더불어서 기도하시면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고서 그 기도문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따라 읽으면은 곧바로 선포하기를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신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빌리그램 집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빌리그램이 이제 전도를 합니다. 복음 전도를 합니다. 그 내용은 아주 참으로 훌륭합니다. 참으로 거기에는 손색될 만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이제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앞에 나오면은 그들에게 이제 상담원이 붙고 또 그렇게 해서 당신이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이 초청에 응했으니까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그 결과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형리 한 번을 통해서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응했다고 해서 거기에 찬성을 했다고 해서 즉시로 신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집회에 나와서 초청하는 거기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거기에서 응답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곧 신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된 신자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고백할 수도 있고 강단 앞으로 나와서 그 초청에 응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응답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나에게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있어야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구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자기의 그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계와 사회생활에도 참으로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그와 같은 일과도 관계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었다. 그랬을 경우에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인 그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회 가운데서는 이제 자기가 알았던 지인들, 자기가 관계했던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로드로 그렇게 믿고 선포해 나가면은 그것은 곧 로마 제국, 로마 황제로부터 또 그 이방인 세계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일이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직장도 잃게 되는 것이고 자기 사업체도 다 뺏겨나가는 것이고 모든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는 일과 그 당시에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들은 매우 중요하게 의미심장한 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참된 그와 같은 신자가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참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우리들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들은 그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들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납니다. 참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등불이 밑바닥에 거기에 부실 가운데 놓일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신자로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라면 여러분들이 신자다운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신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드러내서 참으로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하는 일에 크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